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 314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성장하고 자라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2014년도에 성조숙증 환자가 96,733명에서 지난해 2023년에 25만 1,599명으로 약 한 2.6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성조숙증의 원인은 이 서구화된 식습관, 또 소화비만, 환경호르몬 여러 가지가 꼽히는데요. 성장이 지나치게 빨라지면은 성장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성장판의 조기에 다칠 우려가 있고, 또 그것이 아이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청소년기 부모님들을 요즘 보면은 이 성조숙증 때문에 많은 근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신앙 안에서도 성장하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서도 그 신앙이 어린 아이처럼 유치하고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작은 것에도 시험 들고 또 신앙생활을 지탱하지 못함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교회마다 이러한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초신자든지 기신자든지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13절 오늘 하반절에 보면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를 것을 말씀합니다. 살아있다면은 움직여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신자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즐거움과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또 그것을 보면서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처음 교회에 나오실 때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는 얼굴을 보면은 흡사 지옥에서 출장 나온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가 나중에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혼자도 성경 읽기와 묵상을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또 정기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또 모임에 나와서 봉사와 섬김의 모습을 보면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하면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분명한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영적인 성장 목표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된다. 이것은 사실은 완전히 이루기는 힘든 그런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이 부모님이 자식이 1등은 하지 못해도 사랑하는 자녀가 1등이 되기를 바라는 건 이 부모님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이는 부모가 자식이 꼴등이 되는 것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1등은 하지 못해도 내 자녀가 정말 우리의 목표인 그리스도 그 1등이 되기를 바라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식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라는 거죠. 야, 예수 믿으니까 뭐 달라졌다. 예수 믿으니까 뭐 이렇게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믿는 것과 아는 일을 일치시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말은 이 믿는 것 신, 아는 건 지죠. 신지일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아는 지식이 없으면 미신이 되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아는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개인적인 철학과 주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균형 있게 배우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이 그것인데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성장이 제일 많이 이렇게 할 때가 바로 이 갓난 아기 때죠.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에 얼마나 먹는지 봅니다. 모유를 먹고 분유를 먹는데 금방방 2-3시간 돌았으면 아이들이 웅냥웅냥 하면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성장이 막 1년, 2년 새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청소년기 아이들을 보면은 이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와, 정말 방금 이만큼 먹었는데 또 먹고 또 시간 지나면 엄마 또 밥 잘라고 그러고,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은 갓난 아이처럼 또 청소년기에 그런 아이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먹고 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비워져야 그것을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하고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인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것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 이전에 말씀이 기초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 미신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우리가 성장하는 데 귀한 영양소로 섭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말씀을 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울러서 이 아는 것은 그저 말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삶의 실천적인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그 존재 목적이 여기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배와 교육, 교제, 봉사, 선교가 믿음 안에서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실천으로 이어져야 건강한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혹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람의 속임수입니다. 이는 인간의 된 교리와 학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짧은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성경을 왜곡하는지 도울 어떤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 보면은 너무너무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천지나 안상홍 정윤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지만은 바로 이런 집단들의 사람들이 사람을 속임수로 막 여기 맞추고 저기 귀 맞추고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내용인데 이것이 신앙의 속임수로 사람들을 흔들어댄다는 거죠. 그리고 간사한 유혹이 또 있다는데요. 분명히 그 길로 가면은 그 길의 끝에는 함정이 도사라고 있고 분명히 그 반복대로 하면 망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말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아주 아리까리하게 죽지 않는 것처럼 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도록 유혹하고 그래서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을 맛보는 상태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간사한 유혹,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이 교회는 다니는데 술을 끊지 못한 한 집사님이 전날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관계로 숙취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해장을 한다는 식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통닭집으로 전화한다는 것이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로 전화를 잘못 눌렀습니다. 마침 전화를 담임 목사님께서 받으셨는데 집사님은 목사님을 통닭집 주인으로 착각하고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아무개인데요. 여기 생맥주와 통닭 한 마리 빨리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그 교인이 뭐하냐 할까 싶어서 모른 척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아무리 술이 취해도 목사님의 목소리는 알아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께서 왜 술집에 계셔요? 이런저런 이야기는 다 이제 생략하고 하여튼 이 집사님이 망신을 당한 후에 다시는 그 집사님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결과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천국 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 여러 가지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러면은요 다 좋아합니다. 주변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배우자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이 목회자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몸도 좋아지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그때부터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 문명과 과학과 우상, 철학과 많은 사상들이 지금 있다는 거죠.
이런 세상 풍조에 휩쓸리다 보면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신앙도 온데간도 없어요. 요즘 뭐 좌우 이런 이야기 했다가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자기의 그 주장 때문에. 그래서 성숙하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면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와 죄악에 대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풍조에 흔들리고 요동하는데요, 어린아이들 가만히 보십시오. 참 보면 당장 맛있는 사탕과 맛있는 음식을 주면요, 아이들이 판단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이 좋은 것으로 중심으로 결정하고, 지금 맛있으니까, 지금 뭐 배부르니까 그렇게 그쪽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정말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 것 때문에 요동하고 휩쓸리고 있는지,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 풍조에 흔들림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일본의 곤도 마리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정리를 잘하는 컨설턴트 CEO인데요. 이 정리 전문가입니다. 이 정리 전문가는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집에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창고까지 뒤질 거 없고요. 당장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안 먹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쌓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곤도 마리에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책도 냈고요. 또 넷플릭스 프로그램 시리즈를 방영했습니다. 근데 곤도 마리에가 나오는 넷플릭스 프로그램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설레지 않으면 뭐라고요? 버려라 하는 거예요.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소위 미니멀 라이프로 사는 그 주제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집안에 있는 물건들 하나하나 딱 집어보십시오. 딱 집어보시면서, 야, 이 물건이 참 설렘이 있다. 그러면 그건 가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렘이 없다면 갖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책도 버리고 옷도 버리고 신발도 버리고 여러 가지 물건들, 설렘이 없다면은 과감하게 갖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배우자는 버리지 말고요. 예.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이제 그 설렘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안 버려도 됩니다. 근데 괜히 그게 설렘이 없는데도 그게 쌓아놓게 하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군사님 중에 한 분은 이사를 하면서 3분의 2 이상을 버렸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버릴 때는 아까운 것도 있고 추억도 있는 물건도 있죠.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그런 이 정리정돈에 휘말리고 거기에 청소를 하고 시간을 빼앗기고 하게 되다 보니까 삶이 달라지고 그 정리하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살아왔던 것들, 정말 필요한 것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 걱정이 정말 필요할까요? 여러분에게? 또 쓸데없는 고심들을 많이 합니다. 그 고민 과연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쓸데없는 걱정과 걱정, 근심, 고민들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참 교양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또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위선을 떨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덮고 있던 그 위선적인 이 세상의 풍조의 옷들을 갖다 버려야 되는데, 이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신앙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는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장리 맹인에다가 또 거지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맹인 나한테 데리고 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랬을 때 그 맹인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마가복음 10장
10장 5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래서 여러분,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왔다는 것은 겉옷을 내버렸다. 이 겉옷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당시에 자신의 이불이 되고 또 그 구국을 할 때 그것을 또 받아먹는 식탁도 될 수가 있고 또 그것은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구걸을 하고 있던, 지금까지 내가 맹인으로 살아가고 그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그 겉옷을 집어 던졌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의지하던 것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집어 던지고 주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내 세속적인 어떤 고상함과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요, 주님 앞에서는 다 집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나 대단한 사람이야. 과연 그렇습니까? 그런 위선의 겉옷을 벗어 던져야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고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풍조의 위선을 걷어내면요, 진짜로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선과 가짜의 껍질을 집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가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위선의 겉옷을 번지고 정말 그 껍데기를 던져야 내가 가슴 떨리고 설레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 어린 아이와 같은 가슴으로 살 때에 우리가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노예가 아니라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거지 옷을 벗어 던지고 세상 풍조에 따라고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설레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계속 자라나서 건강하게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사랑 안에서 지체를 자라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5절, 16절 여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사랑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면요, 이 사랑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던 태도를 버리고 남을 생각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역지사지 입장에서 내 주장이 아닌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어린아기 때는 주로 받기만 하고, 그렇게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은가, 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지 않은가, 이렇게 하다가 철이 들면 박혀지는 거예요. 철이 들지 않는 자식은 여전히 나이가 50, 60 되어서 부모에게 바라지만 철이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그 받은 사랑을 갚아나가는 거예요. 더 많이 갚아나가는. 그것이 성인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더 내가 받은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통해서 정말 성숙하게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은 일본 감리교에서 목회한 분인데요. 과거 일본 군국주의를 반대하고 한국에 대해서 사죄를 많이 했습니다. 전쟁과 침략을 반대하다가 투옥되기도 하고 스스로 빈민가에 들어가서 빈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협동조항을 만들기도 하고 오늘날 공동구매 방식으로 빈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애썼던 기초를 쌓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그 과거 이력을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이력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아버님은 시장이었지만은 어머님은 첩이었는데 기생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자라기는 했지만은 첩의 아들이라고 해서 늘 눈칫밥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본체의 자식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는 어느 날 담보통에 우두커니 서서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있을 때에 북치고 나팔 불면서 지나가는 이 구세군의 전도대를 만났습니다. 근데 구세군 전도대가 외치는 말이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소리가 귀에 번쩍 들린 거예요. 이 가가와 도요 있고 목사님은 그들 가까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기생 아들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나요? 그러니까 아무렴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가가와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가와 목사님 글 가운데서는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리를 굳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들에게 이런 격려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내 가슴을 만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바로 이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는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의 지체들에게 나눠줌으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고 가정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고 여러분이 속한 사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믿어서도 여전히 모태신앙이면서도 여전히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나에게 사랑이 없다,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장성한 신앙이라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받은 사랑을 더 베풀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지체가 하나 되고 서로 연결된다고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에게 내가 연결되어 있고 서로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각 지체는 결합되고 연결되어서 사랑 안에서 이 지체들이 서로 자라나고 세워나는 한 몸 된 공동체로 이 교회가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각 지체들은 분량대로 활동하므로 물론 각각의 역할이 다를 수가 있고 탤런트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맡겨진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든지 또 가정 공동체든지 신앙 안에서 있다면 건강하게 이런 지체의식을 가지면 정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도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김장을 담그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 안에서 한 공동체의 지체들이 정말 아름답게 웃으며 섬기면서 지체가 자라고 성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김장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사랑 안에서 서로의 지체를 자라게 하는 모습에서 정말 다른 사람의 그 음식을 기쁘게 섬겨야 된다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 속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사랑 안에서 지체 간에 서로 도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데요. 내 그릇에 맞게, 내 달란트에 맞게 누구에게 질투할 것도 없고 내가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게 주신 그 사명에 맞게 감당하면 그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면 반드시 성장하고 놀랍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기까지 교회 공동체는 때로는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또는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낭비하느냐고 마리아에게 화를 냈죠. 여러분, 사랑의 낭비의 의미를 알면은 마리아가 될 수 있지만은 그 의미를 모르면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 주님께서 다 사용하고 내어주고 사랑하면서 사랑할수록 더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죠. 언제나 사랑에는 낭비가 있고 손해가 있습니다. 사랑은 논리와 손익 계산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사랑은 잃어버리는 것이고 빼앗기는 것이고 바치는 것이고 또 손해보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잃어버리고 빼앗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건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사람이죠.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재물, 젊음과 시간, 피와 땀과 눈물과 에너지를 낭비해본 체험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25년 전에 이렇게 교회를 건축할 때 많은 분들이 건축하면서 눈물로 쌓였던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는요, 건축할 때는 뭐 한 번에 누가 독지가가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는요, 온 교인들 눈물과 고난과 아픔과 사랑의 마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서로 지체가 서로 연락하고 하나가 되어서 진정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흔히들 하는 말에 건강을 잃고 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 있죠.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건강을 잃고 나면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포근한 침대가 있어도 건강을 잃고 나면 그 자리가 포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보고 싶은 책이 있어도 시력을 잃고 나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이 최고라고 하는데요,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체되면 죽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증거는 자라고 움직이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을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믿는다면은 알도록 힘쓰십시오. 말씀을 알도록 힘쓰시고 말씀을 믿음의 현장에 증거로 나타내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흔들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이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자라나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사랑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의식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래야 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지시길 바랍니다.